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중에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잘 배우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 중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부르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급히 나간 후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급히 팔아넘기기로 결심하고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1, 32절을 보세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마침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가 다가왔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 하나님뿐만 아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 날에 영광스럽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르치셨는데요. 마태복음 23장 11, 12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야고보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께 배운 대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신을 높이려고 하면 낮아지지만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말씀대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슴에 새기도록 합시다.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이 제자들을 비하하신 게 아니고 애정 가득하게 부르신 겁니다. 원어 해설을 보니까요, 부모가 자녀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한글 성경에서는요, 모두가 다 자녀들아, 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두고 멀리 떠나야 되는데 그 전에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차분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 알려주듯이 이제 곧 죽게 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시 동안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지만요. 그러나 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그리고 또 8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34, 35절을 보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 공동체를 이루어서 약 3년간 함께 지내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또 예수님과 같이 여행을 했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할 날까지도요,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면서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답게 사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다움은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의 능력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어떤 성공하는 모습이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구나 이렇게 인정해 준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다분히 경쟁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교단끼리 경쟁을 했고요. 또 교회끼리 경쟁을 했고, 또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들끼리 서로 견제하느라 자기 스스로를 높이면서 더 크게, 더 많이, 더 높게 자신을 내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분쟁과 분열도 굉장히 많았던 게 사실이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우월함과 또 부유함과 어떤 특별함을 내세우는 거는요,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세상 사람들 역시 그와 같이 분쟁하고 분열하고 또 경쟁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없고요. 또 교회를 예수님의 제자답다고 여겨주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다시금 우리가 상기하면서 잃어버린 제자도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은 다름 아닌 오직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겠죠.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 깊게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시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세상에서는 사랑이 점점 식어질 것이고 사랑이 식어지는 증거로 불법이 성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불법은 국가법을 어기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 법의 핵심이 사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심판의 때가 다가올수록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 것이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서로에게 죄를 짓게 되고요. 그럴수록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때에도요, 마지막까지 진정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바로 다름 아닌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교회에 찾아오면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이 완전히 퇴색되어 버렸을 때에도 교회가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요, 이기주의적인 집단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교회가 멀리 벗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특징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사랑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점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서로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보다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제자들이 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에 더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자신의 열정과 충성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비장한 각오를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고요. 요한복음은 잠시 중단된 후에 부활절에 맞춰서 4월 1일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베드로가 그냥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만 돼 있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돼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의미로 말씀드린 건지 알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도 자신만큼은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 경쟁적인 베드로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듣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 이걸 듣고 아마도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망신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이 앞서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서운하거나 또는 화가 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목소리에 힘을 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또다시 비장하고 단호하게 예수님께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다른 모든 제자들도 앞다퉈서 예수님께 자신의 충성을 맹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정말 뭉클하고 또 멋있는 어떤 그런 장면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이때까지도 제자들은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걸 두고 경쟁하고 있었고 다투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서로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직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지를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아무리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겸손하게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굉장히 슬프실 겁니다.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충성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충성이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새벽기도, 철야기도 다 빠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경쟁자로 여기고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했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 충성 맹세, 거짓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한 건 그들의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자신의 이 진심을 지킬 만큼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당장이라도 죽겠다는 각오였고요.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강제로 연행되실 때 용감하게 칼을 들어서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날 바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한 지 불과 몇 시간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께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신앙은 결코 자신감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런 자신이 있어. 라고 진심을 다해서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요. 사실 우리는 그 고백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 만큼 신실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언제 그런 고백을 했냐는 듯이 스스로 예수님을 떠나고 또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동안에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문제죠. 자신의 신앙심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그 신앙은 쉽게 무너지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을 쉽게 배반하게 되기도 하고 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심지어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 저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죠.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 없이는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어떤 마음과 생각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심조차도 주님께 맡기면서 날마다 주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될지 또 어떤 제자로 오늘도 살아가야 될지 겸손하게 배우고 묵상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진 존재임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사탄의 속삭임이 있다 할지라도 분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진솔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을 강하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오늘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